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교도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아멘. 오늘 저녁에도 혀는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혀는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혀는 굴레와 같다 말씀을 드렸지요. 혀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억어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혀다. 우리 몸은 혀를 따라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혀는 키와 같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 혀는 내 온 몸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혀는 불과 같다 말씀을 드렸지요. 불은 지극히 적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태워버리듯이 오늘 우리 입의 말 한마디가 온 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고 세계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것과 같은 혀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길들여지지요. 무서운 맹수들도, 즉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표범과 같은 것들도 다 길들여지지요. 저 바다의 무서운 악어나 저 하늘의 독수리 같은 짐승들도 다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길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들이지 않는 한 우리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혀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온유한 말과 절제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길들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데 그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길들여질 수 있다. 그게 우리 혀라.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욥기 4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누가 악어의 가죽을 벗기고 누가 그 악어의 아가미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악어들 길들여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가죽도 벗겨서 그거 갖고 악어 가죽으로 뭐 만들어갖고 돈벌이도 하고 또 악어를 길들여갖고 악어 입 벌리고 있게 만들고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다 냈다 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죽을 벗길 수도 없고 아가미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짐승도 길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욥기 39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훈련되어진 말들은 전쟁에 나아가면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그 화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말이다. 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짐승들도 자기 목숨 중한 줄은 아는데 말들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총이 빗발처럼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도 이 말은 달려갑니다. 장관이 명하면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길들여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혹 제주도 가신 분들 그 몽골인들이 말 서커스 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길들여 놓으니까 픽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고 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서 가고 얼마나 훈련을 해놨으면 길들여져서 그러잖아요. 예? 칼로 내리치는 것처럼 흉내내면 그냥 팍 쓰러져갖고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고 길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1절 말씀도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암소도 길들여지니까 그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다 사람을 태우더라 그 말이. 예? 사람이 짐승들 위에 탈 수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길들여지면 짐승 위에 사람이 탈 수도 있더라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길들여진다 그 말이. 다 길들여진다. 그런데 시편 8편 6절로 8절 말씀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 길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우양도 들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어족도 해로에 다니는 것들도 다 사람에게 길들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예. 짐승들, 우리 인간을 잡아먹는 맹수들도 우리 인간에게 길들여지는데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시편 34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혀를 악에서 금하라,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지요. 근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죠? 악에서 혀를 금하라,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인간이 누구 말을 듣고 우리 혀를 절제하며 우리 혀를 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말을 그쳐야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 있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혀를 악에서 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순한 사람도 성질나면 어째요? 한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 어미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도 성질이 한가닥 하네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순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사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하고 있어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에서 금하라. 괴사한 말을 하지 말라고. 남을 얼뜯고 거짓되게 남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입술을 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이게 가능해질 수 있겠지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근데 솔직히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야 재갈을 먹여서 이끌어가지만 우리 사람들 입에다 재갈 먹여가지고 못 이끌어가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말 못하게 하려면 혀를 잘라버리면 말을 못하게 할 수 있을란가? 그러지 않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혀를 자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하잖아요. 그렇죠? 혀가 없으니까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욕할 것 다 하고 저주할 것 다 하고 다 하잖아요. 네? 입으로는 안 하지만 우리 속으로 다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죠. 내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혀를 잘라버려서 말을 못한다고 괴사한 말을 안 하고 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속으로 악을 토하고 속으로 거짓된 말들을 토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혀를 재갈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는데 재갈 먹여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입에다 재갈 먹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은 입에다 재갈 먹이면 돼요. 왜?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당기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재갈 먹였다고 속으로 독을 바라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갈 먹인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지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토하여 내는 거예요. 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괴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이 말씀 속에 살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요? 내 마음대로요. 내 멋대로요. 여전히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고 가진 계략을 다 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어져 갖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기는 해요. 근데 참 뭔 생각하고 앉아있는지 몰라요. 금방 이야기해놓고 물어보면 멍해갖고 뭔 소리 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 그러니 말씀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말씀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하는데 마귀는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핸드폰 갖고 노는 시간은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간이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세상. 맨날 들여다보고 예배 시간에도 들여다보고 문자 오면 문자 보내고 또 못 오면 못 오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내가 지난주 일날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말씀 좀 제발 보아라. 성경 아무리 긴 장도 5분이면 볼 수 있다. 하루에 5분도 시간 못 내서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으면 안 되니까 말씀 좀 보라 그랬더니 오늘 물어본 게 한 사람도 성경 읽은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장년들은 뭐 틀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 우리가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부지런히 보아야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악을 바라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간질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 입으로만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것이, 모르면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말씀으로 살게 한다.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이 말씀대로 말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다 보면 자칫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말씀 속에 내가 바르게 서버리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아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성경도 1시간은 봐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보고 또 기도만 하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요. 어떻든 오늘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온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게 되어지니까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절제되어져서 악을 토하지 않고 괴사를 바라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고 절제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하십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악을 토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일만 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 성령의 열매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원수가 아님에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을 토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랑이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아직 충만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화평을 깨뜨린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화평한 자야.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화목해야 돼. 근데 화목은 그냥 화목을 깨뜨리는,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화목은 온데간데 없고 화목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적당히 좀 믿으라야. 아야, 적당히 좀 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뭘 적당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하면서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적당히죠? 적당히.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성이란 뭐예요? 헬라어 원문에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네?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좀 되라. 알았어요? 속된 말로 날라리 되지 말고 신실한 자가 되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적당히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요. 그런데 뭐 적당히 하라고요? 성경에 어디에 적당히란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열심을 품고. 적당히 주를 섬기라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요. 그런데 야, 애지간히 좀 해라. 적당히 해야. 성경에 어디 적당히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 일은 죽기 살기로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적당히, 세상 것을 위해서는 밤낮 물불 안 가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물불 가려가면서 적당히.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절제할 줄 모르고 악을 바라고 괴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누구는 그러대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못 믿겠어. 교회 그만 댕겨야지.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지옥 안 갑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해도 믿음 잃지 않고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믿겠으니까 그만두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가르치니까 힘들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 그러니까 어째요?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요.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들을 힘들게 한다고. 애굽은 우리의 우방이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피난하면 우리가 살 것인데, 애굽으로 피난하면 너희들 죽을 테니까 가지 말라 하니까 저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냐고. 예? 우리의 우국인 애굽으로도 도망을 못 가게 하고 우리를 침략하는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고 한다고. 저것이 선지자냐고. 저것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었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살 길을 가르치는데, 살 길을 가르치는 말씀은 받지 아니하고 죽을 길을 가르치는 말씀만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밤 12시까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서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밤 12시까지 길거리에 서서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전도를 못하면 물론 110만 원씩 내라가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내려고 전도를 하겠지만 아주 죽기 살기 욕을 하든지 말든지 달라들어갖고 끄집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아니죠? 네? 우리가 힘들게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날마다 가방 들쳐매고 날마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여튼 날마다 돌아다니고 자기 일도 안 하고. 예? 우리가 힘들다고요? 여러분 힘듭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힘들다고요? 그러니 교회 못 다니겠다고요? 다른 교회 가면 교회 안 나와도 뭐라고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뭐라고도 안 하고 전도 안 해도 뭐라고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데 그런 교회 가면 되지. 그래요? 그런 교회 가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다고 잘했다고 인정할까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누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교회 가서 좀 위로 좀 받고 은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놈의 회개하라고 외쳤었냐고. 교회 가니까 이제는 또 회개하라고 마음을 찢는다고. 그래요. 마음을 찢어야지 여러분들이 살지요. 회개 안 하고 살 길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 맞춤이라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보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괜찮고 교회만 다니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세운 것이지 여러분들을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세운 것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소리 안 하고요. 아이고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교회만 다니면 돼요. 아이고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죠? 아이고 뭐 누가 말한 것처럼 무슨 놈의 새벽 기도 안 해도 돼. 오지 마 새벽 기도. 뭐 예배를 하루에 뭐 2번씩이나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주일날 낮에만 한 번씩 댕겨.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세상이 좋겠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럴까요? 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충성은커녕 미안합니다. 회떡같이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그건 양반의 어느 소리요. 회떡이 얼마나 맛있어요. 모래서 큰 떡이요. 먹을 수 없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않냐.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고요. 교회 좀 적당히 다니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게 적당히 똑같아져.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충성입니다. 충성. 성령의 열매도 충성입니다. 신실함이에요. 네? 신실함이 뭡니까? 자기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우리 입을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입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되는 말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회사를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며 돕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 혀를 길들이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혀가 무엇과 같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어서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의 혀는 온유하고 절제되어져서 정말 누가 들어도 은혜되는 말을 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혀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악을 토하는 괴사를 행하는 우리의 혀와 입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온유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분노도 쉬게 하는 우리들의 혀가 되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밤에도 11조와 감사의 물,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장학헌금, 사랑나누기 헌금, 차량헌금, 사랑의 쌀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족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손자들이 수능시험 응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강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가족들이 다 주께 돌아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함도 하게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